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과 의리와 신실에 의해 구원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씀의 재해석이 되겠습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나 어떤 생각 또는 신념을 갖는 것 정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든가 그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말 대신 충성, 의리, 신실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와 같은 어근입니다. 아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진리는 하나이며 또 믿음은 헤세드,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헤세드와 에메트, 베리트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은 진정한 사랑이며 목숨을 걸고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 중세의 주종 관계는 쌍무적이며 가신과 주군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한 가신이 여러 주군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때 최우선적인 충성을 바치는 주군을 신종 주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나 세례의식은 예수님의 가신이 되어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주군, 그것도 신종 주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엄숙한 충성서약이나 맹세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최우선적인 충성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헌신이며 결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세상에 대해 이미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언약에 충성하신 주 예수님을 알고 헤세드의 성령께 붙들려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에무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충만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와 에메트의 극치를 말합니다. 개혁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해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곧 충성과 의리와 신실이 무엇인지 그 시작과 끝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곧 그분의 충성과 의리와 신실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언약에 충성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요 정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헤세드와 에메트, 곧 그의 참된 충성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신데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신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의 최고의 질을 뜻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최고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런 길은 가는 것이 쉽습니다. 누구나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 그럼 질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쉽고 편안한 길은 비진리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실함이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헤세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충성된 행동에 의해 나타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믿고 나서 신실하게 살고자 해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신실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해 죽게 되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더 이상 들추지 않고 덮어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재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크신 은혜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